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이번 주에도 하루 이틀하고 끝날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많이 춥습니다. 우리 추위 가운데 추위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따뜻한 인사로 그 마음을 한번 녹이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겁게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즐겁게 말씀을 펼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보다 훨씬 더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고통으로 펼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즐기자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펼치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통독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20장부터 시작되는 목요일이 최고의 고비가 아니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까지 40장 읽어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통독해내신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실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과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레위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레위인의 규례, 그리고 정결과 부정의 규례 등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대충 읽거나 또 빨리 넘기면서 건너뛰는 성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를 통독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적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쓱탁 쓱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읽고 탁 빠르게 넘기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말씀을 전한 적은 없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레위기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깨어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 출애굽기를 이제 마쳤지만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살 수 있는지, 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은혜롭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핵심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일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쓱탁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감탄과 감격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서 말씀을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일주일간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잘 읽어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가 힘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 하나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되어 있을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고 왔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전화기 변천사입니다. 이제 제일 여러분 왼쪽 위에 보면 전화기가 있는데 이게 1876년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최초로 개발한 이제 음성 전화기입니다. 187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화기가 개발된 거예요. 자, 당시에는 교환수가 이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딱 돌리면 이 교환수가 받죠. 그래서 어디 연결해 주시오 그러면 수많은 전선들을 꼽아가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연결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으로 넘어가면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과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60년도에는 더 이상 따라락 돌리는 것이 아니라 띠띠띠띠 버튼으로 누르는 이제 버튼 전화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다 유선 전화예요. 선으로 연결해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83년으로 넘어가면 일명 벽돌폰이라고 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벽돌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죠.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선 전화기의 시초입니다. 선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가방이나 큰 가방에 넣을 수 있고 주머니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이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전화기로 편지를 쓰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에이, 만우절도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손편지만 있었지 어떤 휴대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글을 보낸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PCS 폰이 나왔습니다. PCS 폰이 나와서 이제 가까운 기지국에만 가면 전화가 연결되고 상대방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기계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07년도로 넘어가면 스티븐 잡스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오늘날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고 이제 알아서 뭘 연결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고 핸드폰도 이제는 2번 접는 게 아니라 트리플 더 폰, 3번까지 접는 휴대전화가 개발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오늘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문자 메시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글을 보내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런데요, 하물며 그보다 훨씬 이전인 100년 전에 다이얼을 돌리고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를 연결하던 시대에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100년 전에 유선 전화를 쓰고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하던 그 시대에 앞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올 겁니다라고 했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참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PCS 아니면 이제 폴더폰 정도 나왔을 때만 해도 전화기를 사면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하세요?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설명서가 있어서 이제 이 폰을 전원을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고 뭐 알람은 어떻게 맞추고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긴 설명서가 다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 사면 박스 안에 설명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사봐서 잘 모르시겠네요. 요즘에 스마트폰 사면요 설명서가 없어요. 충전기하고 기계만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면요, 이전 시대에는 이 핸드폰 하나 사용하는 것도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뭘 누르고 어떻게 끄고 어떻게 맞추고 이게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설명서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어플을 깔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굳이 설명서가 없어도 이제는 기계만 있으면 알아서 척척할 수 있는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레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AI 기능까지 탑재된 3번까지 접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환원을 통해서 다이얼을 돌려 전화기를 연결하던 시대에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설명서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요 너무나 낯설고 생소했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설명서가 뭐다?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불필요한 것이지만, 이 당시 사람에게는 생소한 그 개념,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생소한 것들이 하나님이 당시대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하나하나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묵상하실 수가 있고,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납득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에 대한 핵심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였던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였습니다. 3가지 핵심 단어 기억하시죠? 떠남, 들어감, 거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구름이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함. 떠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함께 삽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이 동행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같이 살지만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고 같이 서는 것, 이 함께함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레위기 안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이 구별됨과 거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구별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뭘 잘해서 이쁨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특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죠? 바로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어 마땅한 그들 가운데 살려주기 위해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았다, 구별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별된 존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구별되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자, 구별된 존재들에게 주어진 유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존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제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보시면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기름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자, 그리고 소제는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곡식이에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림으로 드리는 제물인 동시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곡식이 이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빻아서 부서져야 되죠. 마치 이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빻아 부서지는 것처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제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기름에 이 제물에 기름만 불태워 드리고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화해예요. 유일하게 드린 제물을 사람들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나도 알지 못하게 실수로 지은 죄가 있거나 부정함을 입었을 때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웃에게 재산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찢기고 각이 떠지고 불태워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죄의 끔찍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나온 가장 첫째 것, 소중한 제물, 내 가족과 같은 그 가축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제사장이 찢고 각을 뜨고 불태워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찢겨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고 산산이 불태워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 재물을 그렇게 받으셨구나. 죄의 끔찍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죽음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중보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중보자.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죄를 지은 당사자가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죽이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합니다. 안수하고 직접 죽여요. 근데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와 내장을 분리하고 불태워 드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그 나머지의 모든 제사의 순서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공부하고 익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에 제사장들이 성막을 다 거두고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죄 때문에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대신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대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율법과 은혜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본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도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모델을 세워주신 거죠. 중보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모델을 세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그 모든 것이 막막하고 개념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 모델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방 나라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는, 그 제사 제도를 아는 민족은 없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와 규례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구별된 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규례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보시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등등 해서 출산, 피부병, 몸의 질병, 절기, 서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한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었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정의를 했냐면 613가지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로 구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아침에 600개의 법칙이, 600개의 지켜야 될 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600가지의 새로운 법을 주시다니 긴장되고 막 설레고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기쁘게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쪽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600가지요? 이건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600가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수백 개에 달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셨을까요? 일부러 막 힘들게 하려고 억지로 그런 법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끔찍함과 무서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규례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먹고 즐기고 쉬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 가지의 법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600가지의 법이었어요. 600가지의 법.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구나. 이 죄 하나 때문에 우리의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마치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이 수백 가지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장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8장으로 또 넘어가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11장으로 넘어가죠.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또 1장으로 돌아갑니다.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레위기의 수많은 법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이걸 보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라는 겁니다. 알라라는 거죠. 너희가 이만큼 다 지켜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만큼 이 죄가 너무나 깊고 이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거함이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누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막 안에. 내가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에 누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는 노예였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소망 없이 살아갔어.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안쪽에 성막 그림이 있을 겁니다. 좀 흐리기도 하고 작아서 잘 보이시지가 않겠는데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울타리 주변으로 12지파들이 이제 진을 치고 머물러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불꽃 보이세요? 불꽃? 이게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단. 이 자리에서 제물이 찢기고 각이 떠지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성막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이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번제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둥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기 전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장소였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뒤로부터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씻겨지는 정결의 예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막 같은 게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이 성소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작습니다.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네모가 있는데 그 네모를 확대하면 바로 이렇게 앞에 화면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소 안에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가 딱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바꿉니다. 6월절마다 바꿉니다. 안식일마다 바꿔요. 죄송해요. 안식일마다 이렇게 이 떡 12개를 계속해서 바꿉니다. 12지파를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나요?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뭐냐면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뭔가 이게 넣어가지고 향기로운 향이 나게 하는데 그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무엇이냐면 떡상이 있고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향기로운 기도로 이 성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두꺼운 천으로 만든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그렇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시작은 피 흘림으로 시작되고요, 깨끗하게 씻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이 있고 떡이 있고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침내 임재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소망입니다. 소망. 인간이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거하시고 함께 살면서 그들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그 성소의 규례는 인간 스스로가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고 그들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찢기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언약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장, 이동해야 되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지겨운 말씀일까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단절된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에 대한 설명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는 어렵고 낡은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끔찍한 죄인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시면서 은혜의 길을 준비하며 보여주시는 생명의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은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을 내일부터 하나씩 펼쳐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